4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제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더 많이 또 조심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써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이렇게 한 2년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좀 침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사실은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더 좋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힘을 내셔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빨리 가시라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빨리 가시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특별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그를 위하여 전적으로 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수장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핍박이 일어날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그 박해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근동에 있는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만 흩어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서신으로 적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할렐루야. 각 지역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뭐 구브로, 뭐 안디옥 할 것 없이 각 지역에 흩어진 이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우리나라가 참 복된 것은 세계 각지에 한국인이 가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인은 가면은 꼭 그곳에 뭘 세웁니까? 교회가 꼭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각 해외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삶을 또 버텨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왔지만 각 지구로 흩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오늘은 그 교회에 어떤 좋지 않은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행함이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행함이 무슨 필요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지 무슨 행위가 문제야 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내 행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도 야고보는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 따라서 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자, 그것이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뭡니까? 영혼 없는 몸 뭐죠? 시체입니다. 시체. 영혼 없는 몸은 시체예요. 영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죽은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구원의 역할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군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구원의 근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죄가 속해진 게 아니에요. 무슨 감옥의 보석금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가 속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그 죄값을 지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정결한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인간이 되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해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없이 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을 그렇게 됐네요. 3절에는 십자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죠?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우리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사건, 이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는 금과 은으로 속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이 증거될 때,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다시 살아난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받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자라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거듭나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그저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버릴 때 우리가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로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자는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됐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한순간에 막 100%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도 스스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도 한 영혼이잖아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거듭난 아주 연약하지만은 그 초신자도 그 생명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인 것이에요. 처음에는 연약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장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점점 장성하여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점점 변해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예. 아무리 그 오리 둥지에다가 그 백조 알이 있었잖아요. 이제 부화시켜가지고 오리와 함께 뒤뚱뒤뚱 거려도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드러나요. 오리는 무슨 모습이 드러나죠? 오리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백조는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틀려집니다. 날개가 막 자라나고 모양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거듭난 자의 삶은 점점 틀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제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멘. 외적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영혼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인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지식으로는 전혀 행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구원 받아요. 나 기독교,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나는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설교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외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나온 것이나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단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외에는 삶의 변화가 전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그 믿어요는 지식적인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다는 것은 그가 그의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이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지식은, 오늘 놀라운 것은 귀신도 안 돼요. 귀신도. 그 정도 지식은 귀신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그래 떨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라사에 갔을 때 그 광인에게 이 악기들이 말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이것도 안다니까요. 지식이죠. 지식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그 믿음의 행위를 드러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것을 드러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왠지 고통스럽고 괴로운 심정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괴로운 심정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즐겁게 밤에 나이트도 즐기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은 왠지 갑자기 술자리에 같이 앉았어도 갑자기 그것이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옛날이랑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자고 밤을 온종일 보내자고 해도 자기는 그것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불안하고 좋지 않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같이 지내던 술 친구들이 멀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지겹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교회 가는 것이 기뻐지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왠지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될 것 같은 심령과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막 증거하면은 아니 오늘따라 목사님 왜 저렇게 야단치는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을 계속했던 자가 그 책망의 말을 듣고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그것이 맞다고 추종하고 또 그것을 지지하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지지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작은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나온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식의 믿음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뒤에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나타났어요?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라합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지금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죠. 여러분, 여리고성 큰 성입니다. 그곳에 왕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군사들이 여전히 여리고성에 진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때 당시에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이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탐꾼 숨겨졌다가 발각되면은요, 여리고 왕한테 즉시 즉결처분,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옮겨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는 이제 도망가는 것까지 다 도와주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함이 따라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무슨 필요 있어? 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내 행함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대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나중에 진짜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벌써 틀리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큰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심지어 자기 자식으로 인한 큰 고통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죽을 위기에 있어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행위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그 좋으신 복되신 말씀을 늘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둑질을 끊지 못하고 도둑으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만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버립니까? 은 30에 팔아버리는. 결국 그는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기적을 보았어도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몰라도 실체적으로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만큼이나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누구를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갑니다. 행동이 틀려요. 행동이.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가 건강했지만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인간의 육체대로 살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한참 보니까 씨앗만 뿌렸는데 뭐가 생겼어요? 가라지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해요. 주인님, 우리가 곡식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악한 것들이 뿌려 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님?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하시죠. 뽑지 말아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두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날에 다 자랐을 때, 여러분, 곡식은 뭘 맺을까요? 곡식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라지는 뭘 맺을까요? 없어요. 그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은 뽑아다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뽑아서 묶어서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결국 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인가 아닌가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의 행위를 나타내겠어요. 알곡으로서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알곡인 척하지만 진짜 알곡이 아닌 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주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으로 그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판단의 근거가 결국 그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도,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어쩐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헛된 믿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그저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이 헛된 복음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헛되게 믿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삶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쌓고 인내의 경건을 쌓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삶을 계속적으로 연마하여 저와 여러분이 비록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면 점점 장성해서 장성한 하나님의 분량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부단히 힘들고 어렵죠. 부단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사람이 생각하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헛된 소식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